오늘은 성탄절이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과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타이틀의 프로그램이나 뉴스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단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길이라는 단어 가운데 많은 역사와 사건과 경험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My Way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깊이 있게 그 가사를 음미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가사를 잠깐만 대충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왔으니 곧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겠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네. 몇 가지 후회되는 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갔다네. 사랑도 했고 기뻤던 적도 슬펐던 적도 있었지. 무엇이 인간의 길이며 인간은 무엇을 얻어왔는가? 나는 나의 길을 달렸다네.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중후한 남성의 그 따뜻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죠. 그런데 1998년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삶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실제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마피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대통령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의 사생활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는 그의 전처와 현재처가 병실에 와서 재산을 놓고 싸웠습니다. 죽기도 전에 그리고 그 처에 딸린 자식들이 이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이 싸움은 혈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마이웨이는 현실에서는 비극적인 길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오늘은 본문에 소개된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아이들이 넘쳐났고요. 성탄절이 되면 또 두말하지 않고 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해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성탄 연극을 했어요. 주로 이 본문을 많이 성탄 연극의 소재로 썼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많은 아이들이 연극에 참여하게 하려고 마구간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가면 쓰고 말도 양도 소도 가면만 하나 뒤집어 쓰면 다 그 마구간에 다 있는 거예요. 헐, 호랑이까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많은 연극에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저도 역을 하나 맡았는데 제일 처음에 맡았던 것은 그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점점 증가하니까 요셉도 되고 헤롯도 되고 굵직굵직한 배역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3이었습니다. 동방박사 1, 2, 3. 제가 지금도 그 대본을 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항상 동방박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 2, 3.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고 조형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없을까요? 물론 전승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 1, 2, 3, 그리스도인 1, 2, 3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 또 무엇이 붙어야 합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니까 PhD인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PhD가 아닙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동쪽으로 떨어진 곳 어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온 마기라고 해서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점성술과 별을 연구해서 그것으로 예언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별과 연구된 율법을 연구했을 뿐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이름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축하 사절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던 헤롯 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동방의 박사들,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사절로 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한 일, 혹은 우리 이름 앞에 있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나주십니다. 성경도 잘 몰랐고 믿음도 별로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고 조형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이름도 없고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경 공부도 제대로 잘 못했고 교회 봉사를 좀 못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는 그저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엑스트라처럼 대했습니까? 여러분을 조연처럼 대하신 적 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나를 대하시고 내 얘기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혼자 눈물 흘릴 때도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엑스트라였습니까? 언제 조연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상이나 위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앞에 폼나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1, 2, 3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곳에 지금 와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희한한 별을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연구해온 점성술과 유대 경전을 다 동원해서 이 별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겨우 별 하나를 보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별이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계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붙잡고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결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도 다 엄청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한번 가볼까?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몰라.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지만 빵을 따라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면 종교가 쉽게 바뀝니다. 그런 계기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처음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경험한 것이 정말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아주 오랜 작전을 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하나 보고 출발했는데요. 그 별 하나를 세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별의 거리를 측정할 때 보통 광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1광년 하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9조 5천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1광년만 해도 그 거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별과 별의 거리는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만 광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보는 이 별빛은 여기와 그 별 간의 거리만큼 먼 세월을 거쳐서 온 불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빛은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반짝인 별빛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어쩌면 수천 년 전에 그 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사건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계획하셨습니다. 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우리를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길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비록 작은 계시였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길을 떠났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9절에 가서 다시 별이 등장해서 문득 그 별을 보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별의 인도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곧장 헤롯에게 가버렸을까요?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그들이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왕 옆에 가면 왕에게 조언을 하는 우리들처럼 옆에서 조언하는 예언자들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왕이 어디에 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이 잘못 내디딘 발걸음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 자신도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과 많은 이들을 죽일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뭔가 보이고 뭔가 잡히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내 경험으로도 내 상식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되겠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 헤매다가 박사들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 결과로 10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순간 잘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막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내가 지금 환경이 좀 어렵고 내 상황이 조금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계속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큰 기쁨 속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탄을 맞고 있습니까? 정말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선물을 교환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소박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삶이 조금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삶이야말로 진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았던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성경 지식을 자랑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참 먼 길을 떠나온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그 이름 없고 미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작은 인도하심에도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가장 성탄다운 성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따라 살아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여러분, 이들이 만약 헤롯에게로 돌아갔더라면 이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갔더니 그들은 안전하게 자기들의 떠나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혹시 헤롯처럼 권력과 높아짐을 사모하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성경 지식은 많이 있으나 조금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멀어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보상이 없고 칭찬과 명예로운 타이틀이 붙지 않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에게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4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험지 선교를 하는 동안 아들들도 잃었고요, 아내도 잃었습니다. 본인도 건강을 다 잃어서 이제 늙고 초라한 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자 대통령이 내리는 순간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군악대의 빵빠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레드 카펫도 없었고요, 주변에 누구 하나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빵빠레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쓸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거죠.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가족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마중나오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외롭고 서운한 날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크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필코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비록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